네,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신부님, 저는요, 이 사주풀이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요? 주교님, 수도자, 신부들한테도. 심지어 어떤 본당 신부는 이 프로를 미사 시작하기 전에 그 신자분들이 모였을 때 이걸 내보냈으면 좋겠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본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분들도 이 프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톨릭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 프로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프로가 더 영향가 있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팔자소관, 운명 예정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이야기들 저는 종종 하게 되는데, 신부님 혹시 팔자 타령할 때 있으세요? 그럼요. 근데 팔자 타령해도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왜 살다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번 생은 망했네.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잖아요. 팔자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딱 옛날 분들은 뭐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신학에서도 운명 예정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사실 사람의 팔자는 정해진 건 아니고 운명도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운명 예정설이 나오게 된 그런 신학 사상이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의 앞날도 다 보신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운명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역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학 사상이 됐죠. 완전히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인간의 운명을 바꾸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 바꾸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명 예정설은 신학 사상에서 정설은 아닙니다. 정통 이론은 아니고 일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신학자들이 만드는 그런 이렇게 좀 엇나간 신학 사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좀 허무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처음부터 천당 간다,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식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지옥 갈 운명인 자식이라면 왜 나를 낳았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겠죠. 막 살죠. 그렇죠. 만약에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낳았는데 너는 부자가 될 팔자고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뭐가 될 팔자인데 너는 그냥 평생 지질이 고생이나 할 거다라고 어린애들한테 얘기한다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애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딱 네 운명은 이거다라고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 예정설은 복음 정신과는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이걸 짜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좀 복잡한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무한대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는 맞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 것도 많다는 거죠. 출생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선택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인생길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운명 얘기하면서 사실 좀 많이 보는 게 손금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M자가 쓰여 있으면은 뭐 부자가 된다. 뭐 생명선이다, 뭐 재물선이다, 재능선이다 이런 것들이 운명과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저는
손금보다는 네. 손금 보는 건 이제 자기 앞날을 내다보고 싶어서 손금을 보는 건데 저희 같은 상담가들은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듣는 거는 지금 막 힘든 그 일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사람의 인생은 꼭 강물 비슷해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죠. 이렇게. 예, 그 곡trực 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가. 네.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어떻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은 앞날이 대충 예측이 돼요. 아, 성공하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어릴 때부터 뭐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막 좌충우다 해. 그러면 아유 앞날이 평탄치가 않겠다라는 거는 예측은 가능한데 네. 100%는 아니에요. 가끔 뭐 MBTI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혈액형 가지고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심리 검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30% 이상 맞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나의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우리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우리 속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들이 내 울타리가 되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둬놓는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니, 너는 뭐 이럴 거야. 근데 그런 얘기들이 편견인데 그게 내 마음 안에 벽을 쌓고 나를 갖다가 그 우리 감옥 안에다 가둬놔요. 네. 이게 감옥이라는 걸 깨닫고 그 감옥을 깨트리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깨트리고 내가 우리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왜 자꾸 나의 3년 후, 나의 5년 후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까요, 신부님? 자신감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꿈을 갖고 있어. 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잠집을 안 찾아가요. 내가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데 온 시간을 다 투입을 해요. 네. 몸 관리를 해서 몸 건강을 만들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진 게 좀 부족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 네. 근데 계획은 이만큼 있어. 그 불안감이 생겨요, 당연히. 그 불안감을 떼우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짓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앞으로 잘못될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불안을 만들지 말고 그냥 불안할 때는 더 공부하고 더 운동하는 게 그게 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도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신앙인들은 어떤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정말 상남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네. 장사꾼들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뭐 대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딱 엎어버렸어요. 네.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도 타협을 하거나 당신이 권모술수를 썼거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면 십자가형도 안 받았죠. 근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정도를 선택하셨어요. 정도를 선택하셔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영역,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사람들한테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목숨을 걸고 다 바쳐서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진짜 상남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고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개신교 중에서도요, 운명 예정설을 믿는 교파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신부님. 예. 그리고 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존중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모든 걸 다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이미 증명을 했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반복음주의자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결혼을 못한 40대 남성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여성을 만날 때마다 사주를 보십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사주팔자가 저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상대 여성의 사주가 세다고 하면 무시할 수가 없는데 결혼은 자꾸 미뤄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민이 되시겠네요. 결혼을 누구랑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랑 하는 건지.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내 결혼을 하는데 왜 어머니 의견을 그렇게 따라가는지 이거는 좀 의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네.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마마보이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사주를 핑계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을 다 치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네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사주를 봤는데 너하고 안 맞아라고 얘기한다. 이게 보통 어머니들이 쓰는 이게 잔머리라고 볼 수가 있죠. 사주를 핑계로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결혼보다 아들의 네. 배우자보다 내 며느리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주를 보실 겁니다. 예. 세 번째, 궁합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심리적 궁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격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성격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평생 안 맞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갖다 오래 하신 분들도 내 남편을 모르겠다, 내 아내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각자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들. 자식이 끼우면은 외계인이 셋이 모여서 구성원이 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로에 대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단지 이 어긋난 성격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숙제인 거죠. 네. 근데 비교적 저 사람 성격이 나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안 맞아. 네. 이러면 성격 차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모난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물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령 이혼을 해서 물렀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혼하는 과정을 몇 건을 봤는데 이게 그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양쪽 집안이 그냥 거의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주보다 네.
그냥 상대방의 장점만을 봐주려고 노력하는 것? 단점은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보좌신부가 왔는데 조금 뭐 이렇게 그 약간 안 좋은 거 이만큼 보이는데 잘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네. 그러면 이뻐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당 신부 보좌 신부는 고부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좌 신부들이 본당 신부를 위해주면은 잘해주면은 네. 결점이 안 보여. 근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면은 결점이 네네.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여러 보좌들을 만났더니 네. 공통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보좌가 거룩하냐, 기도 많이 하냐,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나한테 잘하면 다 용서해줘. 신자들이 뭐라 그러면서 뭐 보좌를 바꿔주세요 이래도 안 바꿔요. 얘가 왜 어디가 잘못있냐고 막 네. 감싸게 되는데 네네. 이게 나한테는 그냥 이놈이 나한테는 그냥 막 형편없이 대하는데 밖에 나가서 인기남이야. 그럼 빨리빨리 이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네요. 똑같죠. 네. 저는 부부관계, 고부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면은 어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부부관계도 그렇고 고부관계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그런 옛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미운 놈은 정말 떡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16년째 맞춰가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예, 16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맞아요. 네, 끝까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는 내가 아직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건 뭐냐면은 네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나는 포기 못해 라는 거거든요. 그건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체력이 떨어지면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리고 진짜 현명한 부부들은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 뭐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이심이체예요. 네. 마음 다르고 몸도 달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홈페이지에 이렇게 궁금하신 사연들 어디다가 말 못할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남겨주시면요. 신부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